사모님, 또 박영대 사모님이 방학을 맞이하셔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오셔갖고는 그냥 찬송을 해주셨습니다.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검색하여 단어를 찾는 성경 사이트에다가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5개 정도의 성경 본문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서건이 이것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에서와 야곱을 분별치 못하고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잘못된 판단과 축복 가운데서 족장이자 제사장이었던 이삭이 장자였던 에서를 축복하는 대신에 야곱을 향하여서 대신 축복하게 되었고 그 장자의 복을 에서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이유는 나이 많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오는 잘못된 판단 가운데서 분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속이고자 마음먹고 작정할 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삼별의 현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속이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거짓된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옳고 바름으로 나가는 온전한 신앙, 소위 말하는 올곧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정말 귀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최고의 성숙도 완숙미를 보여주는 것은 분별, 디서먼트입니다. 뭐가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지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기독교 윤리가 제 전공이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한 과목이 바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주에서 첫날은 인트로였고 6주 이렇게 12주 동안 배웠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주 동안 3권의 책을 가지고서 개인적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따라서 분별하기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작정하게 되면은 많은 무수한 자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발전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다가 놓고 말았는데요. 최근에 가짜뉴스, 소위 말하는 팩트 체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회적 분별에 대하여서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가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이 8일을 맞이하여서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복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일본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참으로 거의 한 28년 만에 제가 작정하여서 사회적인 이슈, 분별에 관한 그러한 설교를 모처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개인적 분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2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한편으로는 축복한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기쁜 마음에 기꺼운 마음 가운데서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칭찬할 만한 것이었고 피차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보다도 더 잘 자라고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인데, 간구하는 것인데 2번씩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중보 기도이고요.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생의 삶을 다하여서 우리 안에서 착한 자를 시작하신 이와 함께 신실함과 더 착하고 신실한 것들을 행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하고 신실한 것에 대해서는 뭐가 착한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마음들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에 또 다른 이가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감동과 깨달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앞에 온전한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덕되고 영광되는 일이다 라고 하여서 선하고 착한 일을 향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시작하시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심판받을 때까지 그것을 항함으로 말미암아 열매와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마크 베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두라고에서 나온 책인데요, 하나님을 듣다, 영어 제목으로는 위스퍼라고 하는 그러한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7가지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어는 당연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시는 엄청난 기대를 갖게 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 소망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현실의 자리 가운데서 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5번째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내가 원치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인도하심의 그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고통과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지만은 삶 가운데서는 원치 않는 육체와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오게 되는 아픔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거기에는 바로 정말 이 C.S. 루이스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메가폰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저자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 위스퍼,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사역 가운데서 지치고 정말 고단하여서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다독거려 주신 다음에 먹을 것도 챙겨 주십니다. 말 그대로 전인적인 은혜 아닙니까? 토닥토닥 거려 주시고
배고픈 거 생각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전사가 그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 라고 하니 영과 육과 혼이 다 이렇게 셈 없는 자리 가운데서 있게 하신 다음에 그를 호렙산으로 끌고 가신 다음에 거기서 산이 요동하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아주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속삭이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집중해야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시대는 멀티 펑크셔널 이런 제너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다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스마트폰도 하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두세 가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집에도 제 사무실에도 항상 컴퓨터는 좋은 기능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니터는 두 개를 갖다 놓습니다. 하나는 성경 본문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인데요. 성경 본문을 날마다 찾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다양한 것을 보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모자랄 때가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기능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게 되면은 정작 소중한 사람이 감정을 담고 진심을 담고 말하는 그러한 말의 뜻과 의도와 얼굴을 놓쳐버릴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삭이듯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크 패터슨이 더 강조한 것이 두 번째 있는데, 바짝 다가와야지만은 속삭이는 분의 음성과 뜻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움직일 수 있는 전능자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속삭이듯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며 그 마음과 믿음과 신앙의 거리가 더 가까이 짧기를 소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모님이 특성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일화를 하나 실어놓습니다. 프랑스의 오페라 가수가 음을 이렇게 내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대답을 찾지 못하게 되었는데, 한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 가수에게 가만히 살펴본 다음에 노래를 못하는 것은 성대, 목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것, 청각의 장애가 왔기 때문에 이 소리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오늘 여기 6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게 되고 주석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을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성령이라 해석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선한 일,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듣고 행하며 실천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며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 안에는 지식이 있어야겠고 또한 총명함도 함께 쌓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화된 지식,
혹은 논리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 단어로 아이스데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의 뜻은 바로 세상의 아픔에 대하여서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EQ라고 하는 것이죠. 감성지수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약함에 대하여서 헤아릴 줄 알고 그 다음의 것들을 향해서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을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총명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내가 깊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서 누구의 마음과 환경과 여건에 대하여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습니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키마레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치 있는 것을 판단하고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지성과 인성과 감성, 전인적인 모든 것들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와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뭐냐 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포용성,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 그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분별하게 되었던 그 실제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머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만나게 되자 많은 구제금, 기부금을 모아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도와주게 됩니다. 언제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머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고 기근 가운데서 교인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정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도움이 됩시다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주장한 데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말해놓고 자기들이 먼저 그 안에서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서신에 보게 되면은 헌금 문제에 대해서 연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고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굉장히 작고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 맞은 것을 향하여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착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면은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에게 쓸 것을 보내어 주었도다 라고 이렇게 감사하며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이유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던 이 바울을 향하여서 영치금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온 교우들이 일치된 마음 가운데서 함께 나아가면서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의 공통된 의견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공적인 첫 번째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첫사랑의 심정 가운데서 큰 애착을 갖기도 하지만은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서 소소한 문제는 있었으나 큰 문제 없이 연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서 남다른 애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서로 하나의 된 마음 가운데
가운데서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 힘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바로 성령의 다스림과 감화 감동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새로운 생명에 살리는 일 가운데서 함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심각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성경에는 인자를 모독하는 일,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도 사심을 얻게 되겠지만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정말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 안에 이미 머물러 계시고 주장하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에 대하여서 내가 거절하게 되고 그분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서 내가 내 식대로 산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나는 바로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오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집안 사람들과 가까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비난을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은 나도 나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치며 삶 가운데서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순종하면서 즉각적으로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은 교제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깊이를 누리는 축복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튜빙겐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은 일반 대학으로도 명문이지만은 신학으로도 아주 탑 클래스의 명문 신학대학입니다. 그곳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교수인 미하일 베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관한 책인데요. 그 책의 일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 한국의 순복음교회를 방문하게 1980년대 후반입니다. 순복음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가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의 책 가운데 한 파트에 오순절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쓰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으로서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 내게는 오순절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삼위의 하나로서 저 높은 곳에 서서 우리 가운데 계셔 라고 하면서 강단의 학자로서 목사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이론적으로 설포할 수는 있었지만은 삶의 실제의 자리 가운데서 배고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망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회복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시작을 바로 이 오순절교회의 그 사역 속에서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칼 바르트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변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오성의 친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성이 뭔지 아시죠? 이성을 뛰어넘는 지성과 논리적인 사고와 감성과 여러 가지 감각을 다 포함하여서 갖고 있는 우리의 본능적인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능적인 능력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라는 얘기는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함께 계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이뤄가시는 그러한 삶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거스린 자와 성령 안에 사는 자의 분명한 차이와 열매를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받고 들었던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교인들 속에서도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분이 먼저 일하시길 기다리시며 그분이 먼저 내게 작동하기를 기다리는 주도권을 내려놓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들을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고 함께 보겠습니다.